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해 주셨고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증거되고 그 선포되고 증거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의 심령과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하여 주셨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처럼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97년 스페인 해안에 항해하던 미국 해군의 USS 에브라함 링컨 항공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방에서 선박으로 추정되는 한 물체가 레이더에 포착이 됩니다. 그것도 링컨호 정면에서 감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갑자기 무전이 왔습니다. 그 무전 내용을 보니까 진로를 남쪽으로 15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항공모함이 응답을 합니다. 당신이 북쪽으로 15도 변경하십시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진로를 남쪽으로 15도 변경하십시오. 결국 항공모함의 함장이 직접 나섭니다. 여기는 미 USS 에브러함 링컨 항공모함 함장이다. 우리는 미 대서양 함대로 두 번째로 큰 전함이다. 현재 5척의 구축함과 2척의 미사일 순양함과 2척의 잠수함이 호위 중이다. 즉시 북쪽으로 15도 변경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이에 상대방이 놀랐는지 잠시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바꾼다고? 뭐라고 대답하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는 등대다 오바. 그러자 함장은 감사합니다 하며 방향을 남쪽으로 15도 돌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혹시 USS 링컨 에브라함 항공모함처럼 등대 섬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방향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삶의 방향을 잠시 멈추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바른 방향을 향해서 힘차게 출발하십시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그 터키의 소아시아의 갈라디아를 방문하였고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에베소 아니면 마게도냐에서 바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죠, 시온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그들을 바르게 지도할까요?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성경 찾아주시고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시온아, 바울은 어떻게 사도가 되었을까? 사도가 어떻게 됐지, 바울이? 자, 앞에 뭐라고 썼어요? 사도. 왜 바울은 어떻게 사도가 됐지? 이것이 아포스톨로스잖아. 사도. 자, 사도라고 합니다. 아포스톨로스. 사도가 무슨 뜻이에요? 사도는 무슨 뜻이냐면, 자, 사도 봐봐, 시온아 봐봐. 보냄을 받은 자예요.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을까요? 자, 오늘 1절 말씀 시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즉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분은 누구예요? 이 사도 아포스톨로로 부르신 분, 보내신 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지금 편지의 서론 부분이란 말이야. 근데 바울은 왜 편지의 서론 부분에 사도직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이유가 뭐야? 왜 갑자기 시작서부터 사도직을 얘기할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난 이유, 그 갈라디아를 떠난 이유, 바울의 반대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도직을 받은 사람, 성경에 나오는 사람 몇 사람이지? 보통 12제자니까 12제자를 보통 사도라고 해. 아포스톨로스, 보드로, 아포스톨로스. 즉, 그런데 바울은 직접 사도직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직접 사도직을 받은 내용 받지 않았다고 그들은 주장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다른 복음을 주장합니다. 복음, 유앙겔리온,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유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복음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며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사도로 보내신 분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보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시온이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돼요? 히브리어 쓰면은 이렇게 되죠. 바울. 예. 바울. 무슨 뜻이에요? 바울. 음역하면 바울 해가지고 이것이 뭐냐면은 분사예요. 자,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분사입니다. 자, 여기서 우가 있으면 이것이 수동태입니다. 바울. 무슨 뜻이냐면은 바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아진 자. 맞나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잖아. 바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아진 자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선택한 사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죠? 바울이 사도면 나는 뭐야? 이거 들어봤어요? 이게 뭘까요? 에클레시아. 교회야, 교회.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모인 무리도 되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이게 왜 교회라냐면은 여기 보면 시온아 봐봐. 여기 에크지? 에크. 봐봐. 무엇으로부터? 그 다음에 클레시아는 뭐냐면은 칼레오에서 왔어. 칼레오. 맞나? 칼레오. 칼레오는 뭐냐면은 영어로 말하자면 콜이 뭐야, 시온아? 부르다 하냐. 즉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이란 말이야. 그럼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어? 원래 세상 속에 있는데 세상 속에서부터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어? 그렇지,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을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교회들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정체성,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를 뭐라고? 에클레시아, 처치,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교회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이 PPT 2절. 자,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서는 바로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발신자는 누구예요? 오, 이야, 박수 한번 주세요. 오, 6학년 찍은 똑똑한데, 그럼 수신자는 누구야? 한 번 더 박수 주세요. 오, 이야, 오늘 좀 잘하는데, 시온이. 예, 갈라디아 교회인데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부름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들입니다. 성경은 무엇이에요? 천국에서 온 편지입니다. 발신자는 누구예요? 성경의 발신자는? 그거는 갈라디아서고 성경 전체의 발신자는 누구예요? 그렇지,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수신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그렇지, 성도, 교회,
우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서 온 편지, 성경 말씀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가다 열심히 해야겠지? 보석이니까, 그지? 역시 시온이는 열심히 할 거예요. 아빠도 열심히 하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베푸셨는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매일매일 삶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바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천국에서 온 편지, 즉 캐논, 바이블, 성경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한번 찾아봐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란 편지를 보내신 목적, 그 기록함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첫 번째,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로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갈라디아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시온이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뭘 원한다고 했어요? 3절에? 은혜와 평강. 그렇지, 은혜와 평강. 은혜가 뭐예요? 너 요즘 한글 영어 배우잖아. 영어로다가 은혜가 뭐예요? 은혜. 시온이 은혜. 은혜가 뭐예요? 여자친구 이름? 영어로다 은혜를 뭐라 그러지? 이러잖아. 뭐라 그래? 그레이스잖아. 그레이스. 은혜. 자, 은혜인데 그 은혜를 헬라어로 뭐라 그래? 그 은혜를 뭐라 그러냐면, 자, 읽어보세요. 카리스. 다 은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인데 평강이 뭐야? 평강 또는 평화. 평화는 뭐야? 오, 그래. 이제 영어 공부를 하니까 조금 아는구나. 피스. 자, 그럼 피스인데 그것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럴까? 은혜는 카리스야. 히브리어로 영어로 평강을 뭐라 그래요? 샬롬. 들어봤잖아. 샬롬. 샬롬. 써놨잖아. 샬롬. 샬롬 해보세요. 샬롬. 샬롬. 그대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아멘 해야지. 예, 샬롬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와 평강은 누가 원해요? 누가 은혜와 평강을 주길 원해요? 한 번만 주길 원할까요? 아니면 여러 번? 여러 번은 몇 번? 셀 수 없을 만큼? 누가?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누가 그 은혜와 평강을 주길 원할까요? 자, 우리 민수기 찾아보세요. 민수기 6장 24, 25, 26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보면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야?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길 원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민수기 6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원한다라는 내용이 몇 번 나와? 그렇지, 3번이지. 첫 번째는 뭐야?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렇지,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나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그 원하며라는 단어를 보면은 그것이 강조형입니다. 즉 피엘, 하나님이 강하게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료라면 한 번만 원하는 건데 그것이 시온아 미완료야. 미완료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복을 주시길 원한다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도 그렇고 영원히 그렇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야. 자, 첫 번째 복을 주시길 원하고 지키시길 원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걸 원한대요? 25절에 나오잖아. 그렇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를 뭐라 그랬어요? 카리스, 그레이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완료일까요? 미완료일까요? 미완료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영원히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오케이,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피스, 샬롬, 바로 이 평강 또는 평화, 이걸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시온아, 이것도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도 완료형 한 번일까? 아니면 미완료일까? 그렇지, 미완료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또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평강을, 샬롬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은혜를, 평강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은혜와 평강은 누구를 통해서 주실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실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상 7원 중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거. 다 이루었다. 그걸 뭐라 그래요? 텔레오라는 것은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첫 번째는 뭐냐면은 끝내다. 시온이 읽어보세요. 끝내다. 두 번째는 무슨 뜻일까요? 완성하다. 뭘 완성했을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뜻이 있을까? 성취하다. 예수님은 뭘 끝냈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잖아. 그것을 끝냈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끝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뭘 완성하셨어?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성취했어요? 예?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모든 죄를 끝내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놀라운 그치 amazing grace, 카리스,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대속과 그 섬김의 은혜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뭐가 생겼을까요? 이게 생겼지. 이거 뭐라 그랬어? 이게 뭐야? 아까 얘기했잖아.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 샬롬. 그렇지. 평화. 예수님의 대속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샬롬, 평화가 생겼습니다. 자, 평화하면 어떤 말이 찬양이 생각날까요? 한번 이거 맞춰보세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어디 나오는 찬송가야? 찬송가 412장에 보면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라는 찬송가잖아. 바로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평강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PPT.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 갈라디아 1장 4절 말씀은 잘 들어. 뭐라고? 복음의 정수. 복음의 정수입니다.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 자, 사모님, 뭘 강조하죠, 여기서? 대속. 시온이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 우리가 한글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 히브리어 헬라어는 강조할 때 항상 대문자를 씁니다. 또는 강조할 때 그 문장의 가장 첫머리에 그 단어를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어나 한글은 뭐예요? 정형화된 언어예요. 정형화된 언어라는 건 뭐냐면 한글을 보면 주어가 있어요.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요. 왜? 나는 책을 읽는다라 그러죠.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영어는 순서가 정해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해져 있죠. 영어는 주어가 먼저 나와.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 그래서 I read a book. 나는 읽는다 책을. 이렇게 정형화가 됐어. 하지만 히브리어 헬라어는 정형화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비정형화된 언어입니다.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말을 대문자를 쓰든지 아니면 문장의 제일 앞에 서두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가장 강조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to는 정관사 더야. 요거는 돈토스 해보세요. 돈토스가 뭐예요? 돈토스가 뭘까요? 응? 돈토스가 뭐냐면 이거예요. 디도미 해보세요. 디도미. 디도미가 영어로 말하자면 뭐예요? 이게 뭐죠? 기부, 주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즉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할 때 디도미 투 돈토스, 즉 그걸 주다.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드리셨습니다. 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오, 박수 한번 주세요. 대속하기 위하여. 좀 뭔가 초등학생 치고는 너무나 잘하는데, 자, 뭐에 주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고난당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산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 힘든 과정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6절 한번 찾아주세요. 자, 마가복음 14장 몇 절?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매우 힘듭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고난의 잔 십자가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원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복음의 정수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자,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은 자신의 영, 자신의 육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복음을 드려? 믿음을 드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뭘 드려야 돼? 자,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뭘 드리라고 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요? 그렇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쁜 뜻을 따라서 거룩한이 뭐예요? 거룩한 죄와 불경건 또는 세속의 가치관에서 구별된다라는 것, 그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산제물이 뭐예요? 죽은 제물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역동적인 삶, 그것을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영과 육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매일매일의 역동적인 산제물, 여러분의 삶을, 현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멘. 아멘. 네. 자, 우리 5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시온아, 영광이 뭐야? 영광. 왜 우리가 영광 돌린다고 하잖아. 영광이 뭐예요? 자, 읽어보세요. 독사. 글로리. 헬라어로는 독사. 이게 뭐라고? 영광. 발음은 독사 발음이지만 영광이란 뜻이에요. 영광. 자, 이 어원은 어디서 왔을까요? 독사, 영광이라는 것. 생각, 의견, 명성. 이 어원은 뭐에서 왔냐면, 자, 도케오 해보세요. 도케오. 도케오는 뭐냐면 생각하다라는 겁니다. 생각하다. 왜 생각하다냐면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즉 단순한 명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존귀, 위엄, 찬란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이 드러나서 사람과 천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 다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 구원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셨다고? 누가 했다고 생각해? 도케오. 누가 했다고 생각해? 그래,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시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자, 우리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주기도문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시온아, 주기도문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자. 주기도문 할 때, 자,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주, 기, 도, 문이 맞아. 아니면 주, 기, 도, 문이 맞아. 자, 1번과 2번 어떤 게 맞아요? 1번? 사모님은 1번, 2번 어떤 게 맞아요? 1번? 둘 다 땡입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야. 그래서 주와 기도 사이에는 떼야 돼. 주기가 아니야. 주기도문이 아니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란 말이야. 알았어요?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그렇지 영광을 뭐라 그랬어? 영광. 독사 이 독사 그 영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 때,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 그랬잖아, 시온아. 자, 그러면 어떤 나라일까?
자, 해 바실레이아. 바실리아냐 바실레이아냐? 아,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 자,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이지.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잖아. 근데 바실레이아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왕국이라는 뜻이야. 누구 왕국? 해. 그 정관사 더잖아. 그 나라와 할 때, 그 나라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그 왕국이라는 거야. 나라와 권세할 때 권세는 뭐야? 권세. 디나미스 해봐. 능력. 권세 해봐. 디나미스 능력 또는 권세. 근데 어떤 디나미스? 해. 그 디나미스. 그 왕국, 그 나라와 그 권세, 능력이. 또 세 번째 뭐?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영광을 뭐라 그랬어? 여기 있잖아. 독사라 그랬잖아. 독사 영광인데 앞에 정관사 해가 있잖아. 그 영광. 그 영광이 영원히 뭐라 그랬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께 있사옵니다라고 누가 가르쳐줬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이 주 기도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가르쳐줬어. 우리 시온이 너무 잘한다. 시온이 잘하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우리 시온이 달라 보이네. 오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네. 그러면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줬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전 10장 31절 찾아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뭘 위하여 하라고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뭐라 그랬어요? 영광. 그 영광, 독사,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사도로 택하였듯이 우리를 교회로 택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헌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헌신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 구원자로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나의 삶이 USS 에브라함 링컨호처럼 등대, 섬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방향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돌리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 믿음의 삶으로 방향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